크리스천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자주 넘어지고 실수해도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바른 방향은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바른 방향입니다. 아무리 잘 넘어지고 실수를 많이 해도 하나님을 향해 걷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 어디에 도착하냐면 영생에 도착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디로 내 인생이 한 해 한 해 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물론 어떻게 가느냐도 중요해요. 그러나 어디로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 넘어지고 실수 안 하고 편안하게 가도 잘못된 대로 가면요, 끝이 멸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본문은 그걸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냐면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뭐 특별한 거 안 해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이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기근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자주 벗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사람들과의 관계, 경제 문제, 아니면 더 좋은 육체적인 환경에 욕심이 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탈합니다.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이었어요. 더 이상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아마 이 기근만 넘기고 다시 오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아브라함 자신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는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먼저 아브라함 자신에게 일어났던 변화들을 살펴보고 뒤에 아브라함이 주변에 끼친 영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에서 나를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이 변화가 우리에게 즉시 일어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쌍하게도 자기를 의지해야 돼요. 이게 최고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애들 중에 제일 불쌍한 애들은 가난한 애들이 아닙니다. 부모가 없는 애들입니다. 부모가 없는 애들이 제일 불쌍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기근이 아닙니다. 가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못하고 나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책임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임졌어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을 하면 그거 하나님 책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그 최고의 증거는 제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자주 제단을 쌓죠. 제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을 때는 이 제단 이야기가 사라져요. 제단이 없어져요. 대신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보호해야 되니까 머리를 쓰고 갈대아 땅에서 세상에서 배운 이상한 방법을 쓰고 꾀를 부려서 나온 것이 뭐냐면 당신은 내 누이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자. 그거였어요. 자, 그러나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인생을 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과 자기를 신뢰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 인생과 내가 나와 내 가족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전자는 평강이 넘치는 인생이고 후자는 스트레스가 많은 인생입니다. 불안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내 인생에는 재단이 많이 있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내 재단을 확인하셔야 돼요. 아니면 꾀를 많이 부렸는가. 재단이 없다면 아마 꾀를 부리고 살았을 거예요. 내 머리를 의지하고 내 방법을 의지하고. 이 두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냐 내 뜻으로 가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을 포기하지 못하고 욕심 부리고 고집하는 사람은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내년에도 굴락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다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돼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그럴까요? 여러분과 제가 새해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서 재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빼앗기지 말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또 다른 변화는 즉시 두려움이 임한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목숨에 대한 두려움이고 사람들에 관한 두려움이에요. 죽는 게 무서워지고 대인관계가 두려워진, 대인관계를 자꾸 신경 쓰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더니 그에게 즉시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본문 12절과 1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은 즉시 목숨 걱정을 하고 애굽 사람들을 걱정해요. 사람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애굽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전부 좋아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거다. 아니,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왜 죽입니까? 죽일 거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시면서 혹시 이런 깊은 시험의 웅덩이에 얼마나 빠지셨나요? 저는 너무 자주 빠졌던 것 같아요. 거기에 빠지면요,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 나를 죽이려고 작전을 펼치고 있어. 완전히 오버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하면 믿음의 좋은 모델, 퍼펙트 모델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할 거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잘못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움의 형벌이 있을 것 같은데 저 말씀은 두려움의 형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스스로 끊어버리고 벗어날 때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불면증이 있었죠. 계속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 보니까 사람은 잠을 잘 자야 돼요. 근데 왕이 잠을 못 잤어요. 안절부절했어요. 계속 점치러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왜 그랬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두려움에 잡혔기 때문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반역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자기 인기에 대한 두려움. 사울은 지나치게 오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꿍꿍이를 꾸고 있다고 진짜 믿었어요. 아니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얼마나 오버입니까? 다윗이 무슨 반역을 꿈꿔요. 다윗은 충신인데. 그리고 너무 급하게 도망치느라고 이스라엘의 굴이랑 굴은 다 쥐처럼 들어가서 굴에서 사느라고 힘이 없는데 다윗이 무슨 힘으로 반란을 일으킵니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사울은 진짜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다윗이 반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구나. 아니 사울이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까요? 왜 부하들이 자기를 이상한 눈빛으로만 봐도 전부 자기를 모함하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사울이 이거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사울을 붙든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이 당하는 형벌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면 형벌이 오는 게 아니라요, 두려움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보내심으로 사울에게 이미 형벌을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은 두려움 가운데서 형벌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벗어났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평강이에요. 평강. 아무리 인생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누리냐면 평강을 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너 나와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 괜찮아.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도 기근이 올 수는 있어요. 몸이 불편할 수는 있어요. 돈이 없을 수는 있어요. 성공 못할 수도 있어요. 삶이 쪼들리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살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평강을 주세요. 너 나와 괜찮아. 그 한마디면은 평강이 임해요. 모든 우리의 두려움들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다 녹이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안 두려워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두렵지가 않아요. 죽는 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괜찮아라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거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 두 가지가 있는데, 1,000만 명이 둘러싸도 안 두려워요. 안 무서워요. 그리고 죽는 것도 안 무서워요. 정말로. 죽으면 쉬러 가는데 뭐 그렇게 무서워요? 안 무섭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새해에 다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깊이 심겨주시고, 그래서 평강 주셔서 여러분들 새해에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강 빼앗기지 않고 모든 두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녹여주시고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타인들을 생각하는 사람이서 자기 중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동안에는 더뎌도 점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 행복부터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에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인생이 점점 쓰임받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즉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냐면 내 행복부터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즉시 다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 친구도 없고 아내도 없습니다. 자기가 먼저입니다. 자기는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심하게 말하면 아내를 방패막이로, 쉴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례를 어떻게 쉴드로 쓰려고 살살 달래고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먼저 엄청 칭찬해요. 당신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라고 칭찬합니다. 아마 애굽의 모든 남자들이 다 당신에게 쏙 반할 것 같아요 라고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여러분, 남자가 갑자기 여자의 외모를 먼저 칭찬하고 나온다. 그럼 뭔가 뒤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목적을 드러내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될 것 같아요. 이거 완전히 아브라함이 자기 안전 위해서 사라를 다른 남자한테 끌려가든 말든 수단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적이라는 것은 잘해주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람들도 잘해줍니다. 근데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상대방을 수단으로 삼아요. 그래서 잘해주는 거예요. 결국 자기 만족하려고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며 점점 성화된다는 것은요, 점점 잘해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점점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만족을 위해 내 주변 사람들을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꺼이 수단이 되어 주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 사랑이 마음껏 흘러가서 저 사람들이 완성될 때까지, 저 사람들이 행복해질 때까지 나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섬김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봉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인정하시냐면 그게 사랑이다. 사랑이라고 인정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가장 멀리 반대에 있는 개념은 미움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이에요. 이기주의, 내중심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올해도 부르심 받지 않고 여기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천국을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전부 자기중심에서 벗어난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싸움이 있을 수 없고 전쟁이 있을 수 없어요. 반대로 지옥은 전부 자기중심으로 꽉 찬 사람들만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옥에 가면은 제 생각에는 거기서도 싸우고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도. 네가 저리로 가라. 여기 내가 먼저 왔다. 성도 여러분, 어제 저는 결혼을 주례하면서 아름다운 결혼식을 보면서 결혼에 대해서 다시 오랜만에 생각해 봤습니다. 결혼 왜 합니까? 결혼 안 하신 분들, 결혼 왜 해야 될까요? 나 행복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의 행복을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들 때 결혼하는 겁니다. 저 사람의 행복 지켜주라고 나를 부르신 것 같다. 그게 결혼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 절대로 결혼으로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써서 하나님이 또 다른 달란트를 맡겨주실 때 업그레이드 되는 거지 결혼으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결혼은 뭐냐면 섬김이에요. 근데 즐거운 섬김이죠. 자발적인 섬김이죠. 내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결혼은 처음부터 헤어지는 그 마지막 끝날까지 그냥 섬김이에요. 섬김이지 절대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신기하게 섬기면서 악마 같은 내가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마귀를 다시 닮아가기 시작하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내 목적에 필요한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들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완성시키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올해도 산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마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군인들이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지만 아직 서쪽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 저 형제들이 다 기업을 받을 때까지 가장 선봉에 서서 전쟁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 형제들이 내 주변에 세팅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와 기업을 받을 때까지 나를 축복의 통로로 내어주고 선한 도구로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어주는 그런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해에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나를 통해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거하시면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내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2025년 모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은 자기만 이상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아브라함은 3명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쳤는데 바로 왕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또 아내 사라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조카 롯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먼저 바로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괜히 잘 살고 있는 이집트 왕의 집에 재앙이 오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주변에 복을 내리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보셨어요? 그 사람만 오면은 자꾸 비가 내리는 그런 사람 만나보셨어요? 저 한번 만나봤어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비가 와.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아브라함만 있으면 그 주변에 은혜가 내리는, 복이 내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이 만드실 작정이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언약을 보십시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니까, 그 언약에서 벗어나니까 아브라함 주변에 복이 아니라 재앙이 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가서 요나는 이제 말씀 선포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면요,
요나를 통해 하나님이 축복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때 재앙이 요나에게만 쫓아다니면서 내려오지 않아요. 요나가 재앙을 내리는 원인이 돼요.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내렸는가? 요나서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요나 때문에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겨가지고 요나만 바다에 던지면 다른 사람들이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자초한 재앙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인이 당해야 되는 저 형벌 십자가로 던짐을 받았을 때 모든 재앙이 멈추는 그런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나가 두 번째 정신을 차린 것처럼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재앙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복을 내리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다시스로 가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에 힘들다고 불순종하고 벗어나서 자기 욕심,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크리스찬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함께 고생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제가 97년부터 99년까지 미국의 시카고에 있었습니다. 그때 마이클 조던 전성기였어요. 정말 대단했죠. 학교를 가면 전부 불스 유니폼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때 마이클 조던이 잠깐 야구를 했어요. 95년에 농구를 은퇴하고 야구를 했는데 그때 시카고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조던이 없어지니까 시카고 불스가 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뉴욕 닉스한테 플레이오프에서 처음으로 졌죠. 시카고가 뉴욕에게 플레이오프에서 진 적이 없어요. 시원하게 복수를 당했죠. 조던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딱 한 번 일어났습니다. 근데 조던이 야구를 하니까 불스가 지기 시작하고 또 한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조던이 야구팀으로 들어갔던 그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던이 농구를 안 해서 농구팀이 지고 조던이 야구를 해서 야구팀이 지기 시작했어요. 시카고 사람들 미치겠죠. 자기 자리를 떠나서 엉뚱한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두 그룹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이 못 누리고 또 하나는 내가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서 도움이 되지도 않고 자꾸 짐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중 피해죠. 여러분 퍼즐을 생각해 보세요. 퍼즐 피스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쪽에다 껴놨어. 그러면 얘가 이중 피해를 줘요. 얘가 자기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 주변 퍼즐들이 자기 자리들을 컨퓨즈하기 시작해. 찾기 힘들어져요. 안 맞으니까. 그리고 얘가 엉뚱한 자리에 있어서 얘 때문에 그 주변 퍼즐들이 자기 자리를 찾기가 힘들어져요. 컨퓨즈해요. 마이클 조던이 결국 야구를 그만두고 다시 농구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죠? 이중 유익을 얻었어요. 조던이 들어오니까 시카고 불스가 다시 세컨드 3P 3번 우승했고 조던이 없어지니까 시카고 화이트삭스도 다시 잘하더라고. 성도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가면요 니네 사람들도 받을 은혜 못 받고 다시스 사람들도 바다에 빠져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처음부터 그냥 니느웨로 가면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받아. 다시스 사람들 편안하게 집으로 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괜히 애굽으로 가가지고
애굽 왕 바로만 고생시키고 자기 아내 사라만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사라는 두 가지로 피해를 봤는데 하나는 바로 왕에게 끌려간 것이고요. 하나는 이때 12장에서 돌아오면서 얻은 하갈이라는 여종 때문에 이 사라가 나중에 엄청난 마음고생을 하죠. 인생의 위기가 와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뭐 어쨌든 애굽으로 갔다가 싹 긁어서 부자로 돌아왔으니까 잘 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 축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가서 바로왕에게 얻는 재물은요, 결코 아브라함에게 좋은 결과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 딸려온 하갈 때문에 사라는 엄청 갈등하게 되고 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태어나고 그 이스마엘 때문에 이삭도 피해를 봤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 세상의 것들도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가서 돈 벌고 성공하고 결혼하고 하면요, 그것이 절대 나에게 좋은 것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뭐로 돌아오죠? 하갈로 돌아오고요, 이스마엘로 돌아오고 재앙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바로왕이 준 재물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분쟁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축복이 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재물을 얻으실 때마다 재물이 여러분들에게 꼭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때 얻은 재물이 축복이 되지 못하고 계속 재앙으로 돌아와요. 분열의 씨앗,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오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부자가 돼서 돌아왔구나.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쳤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불순종으로 다녀온 이집트 원정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도 유익이 된 것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얻게 된 재물을 절대로 좋아하지 마시고 절대로 복으로 보지도 마세요. 그거 복 아닙니다. 그것은 사라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나중에 롯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 애굽의 재물 때문에 서로 갈라진 것이 재앙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롯이 이 애굽 원정 때에 애굽의 맛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해요.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뜻 벗어나서 다녀온 이 이집트 원정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같은 이 조카 롯이 세상 맛을 제대로 봤어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갔습니까? 거기 악한 사람들이 사는 거 알면서도 왜 갔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근처로 간 것은 롯의 눈에 애굽 땅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맛을 본 롯이 저기 가서 살면 애굽 사람들처럼 화려하고 멋지게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몇 년만 돈 바짝 벌어놓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섬길게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번 돈은 절대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고 재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일단 좋은 대학부터 보내고 하나님 섬기라고 말해볼게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가는 대학은 우리 자녀들이 뭘 배우는지 아십니까? 세상 맛을 봐요. 그리고 그 맛을 평생을 잊지 못해요. 소돔과 고모라 알면서도 찾아다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우린 갑자기 그때부터 딴 사람이 됩니다. 점점 마귀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우린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리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재앙이 내리게 하는, 내 성도들, 내 가족, 내 자녀들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올해 마지막 주일 설교 말씀인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년에도 새해에도 당연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수할 수 있어요. 불평, 원망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사는, 내 욕심, 내 뜻을 붙잡고 잘못된 방향으로 다시스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투덜투덜 하더라도 니느웨로 가야 돼요. 그게 내 성도들이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배우자가 살고 내 자녀들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야 다 삽니다. 하나님이 너는 싫어도 가나안 땅에 있어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도 그냥 버텨야 돼요. 그래야 다 잘 됩니다. 우리 모두가 내년에도 각자의 부르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요나에게도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는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시기를 자비로우셔서 그 작은 믿음과 순종을 보일 때 큰 축복의 비를 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자주 넘어지고 365번 넘어지고 죄가 많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가시는 주님, 내년에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생명의 복음과 잘되는 일과 은혜를 내리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